또 내 얘기를 좀 또 해가면서 할까 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이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신예배 오겠다고 대답은 해놓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요. 개성님 목사님 설교 유명한 거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잖아요. 내가 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내가 뭘 그렇게 유능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내 말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물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오전에도 진수성찬의 만찬을 드셨지만 오늘 저녁에는 죽을 좀 잡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겠다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몇 년 전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타 그 시에 있는 베델교회라고 하는 극히 그 나라에는 이 교회라는 명칭으로는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종교 단체로 허가가 유일하게 난 교회인데 그 본토 그 사람들하고 한 성도들이 한 300명 되더라고요. 거기에 선교를 한 달 정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히브리 전도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마침 그 자국 이스라엘에서 항공권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꾸 줘요. 돌아오라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또 거기에 있으면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도맡아서 설교하고 기도해야 하고 이제 그런데 그 용기로 아마 제가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죽을 쓰더라도 아멘 하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또 절대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 성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사실은 세상 열방에 세계 열방에 전거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와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에 집착하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는 평범한 신자 가이오에게 칭찬을 하기 위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오가 말씀에 잘 순종한다는 소식이 요한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1절에 이어 거듭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사랑의 표현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그에 대한 영육간의 건강을 걱정하며 그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간구하노라 헬라어 유코마이는 소원하다, 기도하다, 희망하다라는 뜻으로 간절함을 담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요한이 이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신자 가이오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요한이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빠른 성장으로 사도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따로 교사를 세워 복음 전하면서 또 순회하게 했고, 그때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따뜻하게 정말로 소상하게 맞아주고 세세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목사님도 이러한 성도가 많을 때 기쁨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잠시 내가 우리 목양실에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우리 작년에 회장님 모두들 너무 잘 섬겨줘서 자랑이 아주 대단하셨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목사님이 요한만 기도했겠어요? 정말 목사님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랑의 기도, 행여 어려움을 당할까, 선교하다 어려움을 당할까, 또 정말로 봉사하다가 실족이나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담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이렇게 또 봉사하는 우리 장년회, 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작년에는 목사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도 세세히 살펴서 정말로 어둠의 것이 빛이 되고 살아나는 정말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목사님의 사랑 듬뿍 받는 최고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역자들의 봉사는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에 기초하여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또 그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성실성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제물이 아니라 주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맡은 작년에 기도, 찬양 모든 것을 하는 거 보니까 순종이 몸에 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작년의 이름으로 정말 아름다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 높이 정말 영광 돌리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중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려 함이라.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마음이 슬프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 내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다. 이 생명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죄악을 씻기신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지키려면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절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 우르는요, 거대한 도서관, 정교한 건축물과 또 계단식으로 된 장대한 신전, 또 온화한 기후, 또 아름다운 항구의 풍부한 수자원과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자랑하는 매력적이고도 안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요, 개념이나 사상이 아닌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글로 이해되지 못하며 또 믿음은 우리 모두 각자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내가 믿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되어져야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삶을 시작해서 25년이란 세월이 지나 그의 나이 100세 때에 모리아산의 순종으로 믿음의 완성을 이룬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후손에게 굳게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 믿음의 축복을 그 믿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또 다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로움을 우리의 생활까지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잘한다고 하다가 보면 사람의 말도 들리고 내가 처해진 환경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람의 말도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작년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부탁 안 해도 이미 이런 삶을 다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택한 내 백성들아 나의 벗 나의 친구가 갔던 그 복된 길을 너희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복음에 순종하여 따라오기만 해라. 이것은 말씀 안에 예배가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말씀에 학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는 보좌 금제단에 드려지는 향입니다.
이 향이란 하나님의 연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귀히 여겨야 하며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값진 예물입니다. 저는 기도로 축복받았습니다. 제게는 딸 둘에 아들 하나, 3남매가 있습니다. 이 3남매를 키우면서 제가 뭐 크게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도 아이들이 병나면 부둥켜 안고 목사님에게 달려갑니다. 목사님, 얘가 열이 많이 나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끝나면 열이 싹 식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길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란다, 아파트 옥상에 베란다가 굉장히 추워요. 이렇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미불을 끌어다 깔고 두르고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때에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교, 대학을 다닐 때 저도 같이 학교로 갔습니다. 여러분, 등록금이 얼마예요? 300~400씩 됩니다. 정말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부모들이 숨을 죽이고 같이 정말로 그렇게 말도 큰 소리를 안 내고 아주 죽은 죄인처럼 지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 뭐 아이들 돌볼 시간이 별로 있습니까? 지들이 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나를 닮아서 또 머리가 좋지도 않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20등, 참 따라지지요. 20등, 15등, 그보다 더 밑에 내려간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고등학교 때는 그러던 아이들이 수능을 치고 대학교를 털컥털컥 붙는데 이렇게 손안에 들어가는 5개, 한 4개 정도 들어가는 학교를 톡톡 가서 붙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로 이 아이들이 연년생이라 전부 다 고등학교, 대학교 인배곤배 그냥 뭐 돈을 쌓아놔도 부족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없는 엄마는 신학교를 간다고 또 가가지고 같이 뛰고 돌아다니네. 아마 이때가 내가 겪은 최고의 불확실한 환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를 때예요, 평탄하고 돈 쌓아날 때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작정하기도 힘들 때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콜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죽 주면 죽 먹고 밥 주면 밥을 먹겠습니다. 그러고는 순종을 하고 갔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다 하고 잠이 들면 그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리포트 쓴다고 독서리 타법으로 그때 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이 일어나서 아이고 기가 막힌다. 공부해야 될 놈들은 막 하다 자고 공부도 안 해도 될 건 저렇게 그냥 밤을 새고 앉았다고. 아이 그렇게 그냥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커피를 먹었잖아 이렇게 타다 놓고 잠이 오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아이들 도시락 싸야지요. 내 가방 챙겨서 또 통학버스 타려면 막 지하철에서 들고 뛰고 난리를 쳐야 돼요. 시간 맞추려면은. 그렇게 정말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통학버스에 앉으면 눈물 납니다. 그때 가면 도착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그 삶에 보장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막 그때 당시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지나갔으니까 이런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둘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째 딸은 대학원 등록을 해놓고 있는데 미국에서 초청이 와서 빨리 결혼을 해서 들어갔고, 또 둘째는 둘째는 들어갔고, 셋째는 막내 아들은 군대에 이제 동반 입대를 해서 들어갔는데, 이 미국에 있는 우리 둘째 사위가 군대 나와서 군대물 빠지면 미국에 안 들어온다고 제대하자마자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영주권을 다 받고, 지금 정말로 우리는 그래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막 돌립니다. 카톡으로 이거 위해서 기도하자, 저거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면서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정말로 육신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난 후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 복잡한 건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세요. 우리가 무릎 꿇면요, 하나님은 바쁘세요. 뭐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바쁘게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기도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기도의 예물밖에는 없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입술이 둔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되어지는 이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귀한 정말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순종에도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십니다. 또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사단과의 전쟁에 싸워 이기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날마다 교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은혜가 있어지면 그 위에 더 바랄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아놔도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아이들과 호닥닥거리면서 울며 불며 그 길을 갈 때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육체의 일은 열심히 하면서 우리 시골 어르신들 90 나는 어르신들이 90 넘었어요. 93 뭐 이래요. 그래 꼬부리 가지고 그 교회 올라오시려면 언덕길을 이래고 올라오시는데도 밭에 가서 아부작 잠시도 안 놀아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모시러 가면
대체 또 오늘 뭘 했길래 이렇게 그냥 징징 앓느냐고 내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죠 이러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일어나기 쉬워도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이 자꾸 요즘 사람들에게 바쁘게 살도록 해요. 자꾸 바빠. 뒤도도록 볼 여가 없이 바쁘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을 자꾸 축소시킵니다. 자꾸 기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이 창조주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대화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과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는 사람은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덕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유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연합군을 쳐부셔서 대승리하게 된 것은 그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싸워주신 결과입니다. 내 힘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너무너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새 힘을 또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의 일을 많이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월천교회는 83세 되신 할아버지가 지금 2년째, 원래 3년째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모든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동네 이장을 한 10여 년 하셨는데 그 동네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나 잡음이 하나 없이 너무 정말 점잖으신 그런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초겨울에 수요기도회를 하려고 이제 같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강대상에서 보니까 얼굴이요 목장 같아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3일 기도회를 하고도 이렇게 식구가 얼마 안 되니까 만날 모여서 간식을 먹어요. 고구마도 쪄서 먹고 뭐 되는 대로 생기는 대로 먹고 이제 그래 간식을 먹는데
간식을 먹고 얼른 가서 누워야 되겠대요. 집에 가서. 안 된다고 내가 모시고 문경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CT를 찍었는데 이미 그 안에 이렇게 수술하기도 힘든데 하면 터졌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그냥 혈압이 올라서 먹장거치 해가지고 자꾸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앰뷸런스를 타고 안동으로 갔어요. 안동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거기 가서 자녀들에게 하니까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와서 동의를 얻었어요. 이제 수술하다가도 어쩔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면서 막 위협을 주면서 동의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서를 쓰고 수술을 들어가서 그 수술을 하시고 2달이 넘도록 눈도 안 뜨시는 거예요. 눈도 안 떠. 그래서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놓고 집에 와서 성도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할아버지가 이러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놓고는 어째서 자녀들이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전도사가 모시고 갔네. 그러고 났더니 동네 사람들이 멀쩡한 할아버지를 교회 가더니 저 지경을 눕혀놓고 눈도 못 뜨게 해놨다고 막 또 뒤에서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어쩝니까? 하나님 요정의 한 정말로 이 수고가 조금 더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녁마다 밤마다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거진 다 돼갈 때 눈을 요렇게 뜨셨어. 뜨고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일반시로 왔다가 집에 요즘에는 교회를 잘 나고 계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0 넘은 할아버지 정말 이렇게 다시 소생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몇 안 되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이 할아버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셔서 그냥 웃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위에서 설교하면 힘이 나요. 힘이 나요. 만일에 어째 됐다 그러면 죽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죽을 죄인이.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일이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몸이 약하면 약한 그대로, 또 피곤하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으면 그런 그대로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다윗처럼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정말 우리 작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된 작년회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쉼을 포기했습니다. 감사 인사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순종으로 내 영혼이 살고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도록 우리 작년에 헌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